10월 2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40절까지 말씀. 오늘 좀 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40절 한 절 한 절만 읽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읽으시고 곱씹으시고 되새김질하시고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시편 37편은 꼭 여러 번 자주 읽으시면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7편 오늘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썼고요. 분류상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노년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듯 하는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오늘날에도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그 모습은 밭의 풀처럼, 들의 풀처럼, 꽃처럼 금방 시들고 사라진다. 즉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 다윗이 깨달은 것들을 잘 기록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기록해줬는데 너무 귀합니다. 최대한 본문 속에서 별다른 살을 안 붙이고 1절부터 한 절씩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저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혹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말 그대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 거 시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맙시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나오잖아요.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금방 꺾이고 쇠잔해질 것이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살아라. 4절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명 주시는 분,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잘 되게 하시는 분,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나의 기쁨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라 해놓고 의지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누가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긴 그 무엇인가를. 인생을 맡겼어요? 인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 돈을 맡겼어요?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맡겼어요?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되 의지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지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그때 그게 진짜예요. 그때가 복 받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기회잖아요. 그때 맡기시고 그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6절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맡기는 신앙, 믿음을 빛나게 하신대요. 정오의 빛같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거 횡재 맞는 겁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 도저히 절체절명의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걸 보여드리는 그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는 주식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고 그렇거든요. 요즘은 뭐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을 투자하려면 투자하고 잊어버리래.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길게 투자하라는 거고, 제가 이해한 건 그러니까 묵혀두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건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걸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 돼. 근데 기다리는 게 쉽나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악한 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8절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그쳐야 할 건 분입니다. 버려야 할 건 노입니다. 구제를 그치거나 사랑을 버리시면 안 돼요. 선을 그치거나 공의를 버리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쳐야 할 건 분이고 버려야 할 건 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건 불평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무슨 말이냐?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악이 만들어져요. 자꾸 악한 일이 만들어져. 가정에서건 내 주변에서건.
선한 게 자꾸 생겨야지 악한 게 자꾸 생기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분을 내거나 노를 내거나 불평하며 하는 곳에는 악이 자꾸 자라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고 자꾸 내가 하면 내 마음에서도 내 자녀들에게서도 악한 게 자꾸 자라나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9절 봅니다. 9절부터 26절 좀 길게 26절까지는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적인 면을 대조를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는 악인의 요소가 있는지 의인의 요소는 있는지 잘 구별하셔서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물론 땅 좋아하시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 뭐 땅이 진리야 이러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영토의 개념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잖아요. 대사관으로 담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치유의 법권 거기에 보호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잠시 후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 후에 그칠 겁니다. 이 부정한 세상, 거짓된 세상은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찾으려고 해도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찾지도 못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9절에. 근데 여기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즉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본문 속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다 같은 의미예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평안,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간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괜히 착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보면 좋아해. 나랑 비슷하네 이러면서. 딱 그 말씀이에요. 악인은 의인을 때리기를 핍박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마귀 사탄은 악하게 사는 사람은 부추겨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자꾸 많아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13절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신다.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우시신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십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곧 그에게 닥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세상이 그래요. 거짓이 있는 곳에 정직을 말하면 어둠이 있는 곳에 불을 켜면 그 불을 끌려고 그래요. 정직한 자를 없애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여러분 악을 행하잖아요. 자꾸 악은 악을 만납니다. 선은 선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선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요. 악은 악을 만나. 자기가 다시 자기에게 그 악한 게 돌아옵니다. 선을 베풀잖아요. 그 베푼 선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후손까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그랬지 악인의 적은 소유가가 아니에요. 악하게 사는데 소유도 없어. 제일 불쌍한 거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재물이 좀 적어요? 악한 사람들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채우십니다. 단 의인의 적은 소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으로 살 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멘. 악인의 팔은 결국 부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팔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본문 속에서는 의인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사업,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누구가? 의인이. 누가?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악인들이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지, 자꾸 주는 삶인지, 아니면 구워가지고 안 갚고 떼먹는 사람인지.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와 의미가 상통되는 말씀이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게 하시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환난도 주시고. 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해야 되니까. 24절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하는 이유를 아셨죠?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 또 딴 데로 가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매를 대시지. 환난을 주시지. 넘어져. 망해.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신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야,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봤을 때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거, 굶주리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아멘. 26절 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주는 삶을 살아.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길 원하시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27절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떠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부터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에서는 의를 향한 두 차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1차 권면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2차 권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라는 권면입니다. 29절 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 정직을 말하고 지혜를 말할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겠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것처럼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사단 마귀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의인을 찾아서 자꾸 없애려고 해요.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그들의 끊어짐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이 세상에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세력이 커지고 기업은 잘 되는 것 같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져.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래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살피고 주의 종을 왜 먼저 살피고 믿는 사람들을 왜 먼저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온전한 사람, 의인을 먼저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고, 악한 사람들 보지 말고 그들 안 봐도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보면 괜히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 샬롬을, 코이노니아를, 그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거나 당을 짓지 말고, 그러면 그의 미래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의 미래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환난 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더욱더 기회이신 줄 알고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엔 40절까지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셔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서의 삶, 온전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직접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늘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며 평강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악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잘됨으로 인하여 형통한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이 시대의 의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